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후 20째 주 화요일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중입니다. 그들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렀고 그곳에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증거하고 오직 예수님을 힘입어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죄 사함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복음을 들은 회중들이 아주 그 복음에 뜨겁게 반응하는 것을 봅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정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다음에도 그 말씀 듣고 싶다는 것입니다. 뜨겁게 그 복음을 환영하고 그 예수님을 힘입을 때에 우리가 율법으로는 의로움을 얻을 수 없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소식은 그들에게 에,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에 대한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한쪽에서는 환영하였고 한쪽에서는 반발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 반응은 환영이었습니다. 아, 그들이 다시 듣고 싶었고 또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예수님을 힘입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소식은 여러 다른 곳에도 전해져서 그 다음 안식일이 되었을 때, 일주일이 지났을 때에는 많은 이들이 여기에 온 시민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열렬히 그 말씀을 듣고자 환영하면서 회당에 모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왜 복음에 그렇게 열렬히 반응하고 환영했는지 그것을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복음을 들었을 때에 그 복음을 믿는 그 반응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복음을 들었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 복음에 반응하고 우리가 의지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긴 하지만 우리의 결정이지만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로 된 그 일을 계속해서 지키고 가라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만 의지하며 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반대로 두 번째 반응입니다. 그 복음을 반대하는, 반발하는, 오히려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무리를 보고 열렬히
복음을 환영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 무리를 보고 그들은 시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바울이 말하면 반박하고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제 박해가 또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도 일어난 반응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항상 그 복음을 반대하고 공격하였습니다. 왜 그들은 그 복음을 들었을 때 이렇게 반응했습니까? 왜 반대했고, 왜 분노했습니까? 그것은 여기 시기가 가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본성 때문이었습니다. 그동안 유대인들을 따르고 유대인들에게 함께했던 그들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제 자신들을 떠나 바울과 바나바에게로 가는 것을 보았을 때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시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반응했던 것은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에는 더 이상 율법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아, 들렸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로움을 얻을 수 없고 죄사함을 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복음이 그들에게는 큰 걸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자신들의 본성에 맞지 않았고 시기가 생겼고 또 지금까지 자신들이 살아왔던 삶을 아, 율법에 의지하여 살았는데 그 본성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반대했습니다. 그들 안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하셨을 것입니다. 은혜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 그 은혜를 어, 따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본성을 따랐습니다.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바나바와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 버리고 51절 말씀입니다. 복음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과 함께하면 됩니다.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들을 떠나면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환영하는 자들이 있거든 그들과 함께 머물라. 그러나 반대한다면 그곳을 떠날 때에 발의 티끌을 털어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그 지침을 따라 이렇게 바나바와 바울은 그 반대를 무릅쓰고 그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아, 그들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른 곳을 향하게 됩니다. 아, 여기에서 이 모습이 마치 이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포기하라는 뜻처럼 보이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우선 후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14장에 가서 다시 그 지역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다시 내가 올 곳이 아니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다시 그곳을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떠나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우선 후퇴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 두 가지 반응을 늘 보게 됩니다. 어느 쪽은 환영하고 어느 쪽은 반대합니다.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아, 환영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고 반대한다면 그들이 그 은혜를 받지 않고 본성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에는 우리가 반대를 만날 때에는 우선 후퇴하면 됩니다.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때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후퇴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아,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갖게 된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머무릅시다. 그 가운데 살아갑시다. 우리의 본성을 따라가지 맙시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갑시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은혜의 방향을 따라 갑시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